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10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 말씀에는 11제자,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은 도마가 없을 때 10제자,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은 도마가 있을 때 11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10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이 현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19절에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여기 안식은 안식일 날을 말합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하는 날. 그러니까 안식하는 토요일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자, 이날 첫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자, 저녁 때에 제자들은 10명의 제자입니다. 이때는 이 장소에서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요. 도마가 없을 때 학설에 의하면은 도마가 예수님 체포되시고 그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마가 너무 막 멀리 도망가가지고 그 돌아오는 시간이 좀 길어서 이 장소에 도마가 없었다.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입니다. 자, 10명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자,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실망감을 가지고 그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자, 이 모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첫째는 두려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자, 혹시 그들이 우리도 체포해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까?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자, 그런 두려움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 아마 장래일을 의논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1장과 연결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기대를 걸고 따랐던 우리 선생님은 다른 죄수들처럼 십자가에 비참하게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우리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도 주시고,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뭐 장관 정도, 이 정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3년 동안 따른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기대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뭐 그런 기대감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네.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21절에 보면은 그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빌리, 바돌로메, 이게 다 어부 출신이에요. 21장에 가보면 이 어부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잖아, 이렇게. 다 연결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게 장래 문제를 의논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 선생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이 청춘인데 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 옛날로 간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또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뭐 시몬, 뭐 도마, 그 어부들 다 이제 거기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다 돌아간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였고 앞으로 장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문이 닫혔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아마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아마 단단하게 닫았을 거예요. 밖에서 누구도 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자, 부활의 몸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네. 부활의 몸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니까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자,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네, 가운데 섰다. 그러니까 열 제자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둥그렇게 앉아서 그들이 이제 장래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오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유대인들. 앞으로 우리도 저들에게 끌려가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이제 30대, 갓 30대 젊은 제자들인데 어떡하냐.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줬어요. 평강. 자, 그리고 예수님이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의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자, 손의 옆구리, 손과 옆구리. 자, 옆구리는 로마 군병이 창으로 푹 찔렀죠. 그 옆구리, 그리고 손, 못자국 보여주셨더니 확인시켜 주는 것이요. 내가 예수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내가 그 스승 선생님 예수다.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부활 후의 첫 설교예요. 21절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자, 또 평강을 빌어주시죠.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건 무엇인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만난 예수, 너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전도자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도자로 보낸다. 전도자로 보낸다. 자, 그리고 22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네.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려면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대로 되어지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이들이 성령 받기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이제 전도자로 나가게 되죠. 23절에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내가 덮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 못한다. 그거.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며 살아라. 마치 주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타인의 실수, 잘못, 허물, 죄를 용서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4가지의 교훈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다가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집중력이 안 돼요. 자, 그럴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이 사는 시대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요.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평강을 구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마음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교회, 우리나라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음에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19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 젊은 30대 그 장정들이 10명이 모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10명이 힘을 합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도 두려운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시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했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팍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거친 거예요. 아침에 싹 끼어있던 안개가 싹 거치듯이 그들이 주님을 만나자 마음의 두려움이 확 사라지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기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구하세요.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주님,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그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22절의 하반절에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성령님, 내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 죄를 옛날 지게로 내가 진다면 몇 지면 될 거예요. 내가 지은 죄, 평생 살아오며 지은 죄, 그 많은 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 지금도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 구하면 그 순간 용서를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사함 받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왜 덮어주지 못합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타인에 대해서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 성령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아침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며 사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이게 잠자던 믿음이 다 깨어나고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낮 예배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평강의 주님으로,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